자, 오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거룩한 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든지 거룩한 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인 모든 자연 종교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거룩한 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종교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종교는 거룩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위적인 거룩한 생활이 구원의 조건으로 착각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인위적인 거룩함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거룩의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다. 거룩한 속성은 하나님께만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하나님도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간은 늘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못 간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거룩함이라는 말의 원의 뜻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합니다. 원의 뜻을 보니까 신성하다, 성별하다, 성결하다, 조롬하다, 봉하다, 성화하다, 정결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성민된 백성이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이 거룩하다거나 인간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때 묻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혀 때 묻지 않는 성민된 백성, 구별된 생활, 때 묻을 수 없는 본질의 의미는 무엇인가? 본질의 의미는 죄성이 없다. 인간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안 짓고는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산다. 날마다 죄를 물 마시듯 숨 쉬듯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또한 역대하 8장 11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접촉할 모든 것을 거룩하여졌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는 사람은 그 관계성이 있는 것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도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자, 강대상에다 놓는 이 총도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거룩합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막이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된 곳은 장소도 거룩하다. 장소,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이곳이 얼마나 거룩한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은, 우리의 몸은 거룩해야 안 거룩해요?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또 누구를 의미합니까? 모세는 곧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레위기 14장 13절의 말씀에 그 어린 수양을 거룩한 장소에 곧 속죄제와 범죄 희생에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 제물은 속죄 제물과 일례로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이다. 거룩한 것. 인간의 거룩한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자,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네요. 거룩하다. 근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갈 때는, 교회 문 밖에 나갈 때는 거룩하네요. 거룩하지 아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거룩하고 성민된 백성이고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엉망진창이다. 출애굽기 29장 34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무엇도 음식도 거룩하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은 다 거룩하다. 자, 옷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옷도 거룩하고, 안경도 거룩하고, 그릇도 거룩하고, 음식도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접붙임이 되면, 하나님과 접붙임이 될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사귈 때, 성령이 함께 할 때, 거룩한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 말. 모든 것이 거룩하다. 그래서 유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았으며 그것을 풀에 살을 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말라. 음식으로 있을 동안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도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음식도 거룩하다. 스가랴 8장 28절의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그릇도 거룩하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그릇도 거룩하다. 그래서 강대상의 모든 것은 컵이나 수건이나 물이나 강대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룩하다. 에스겔 42장 14절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의복도 거룩하다. 의복도 거룩하다.
의복도 거룩하다.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쓰일 때만 거룩하다 그 말이야. 응? 쓰일 때만. 그러니까 목사가 옷을 입고 있으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그 옷이 거룩하다. 그래서 부모가 아들이 잘 입던 옷이야. 너무너무 잘 입던 옷인데 이것을 부모가 자식이 부모는 그 아들을 참 아꼈단 말이야. 부모는 그 자식을 굉장히 아들을 아꼈어. 근데 아들이 그 옷을 입었단 말이야. 옷을 입고 다녔어. 그래서 그 옷도 아들처럼 거룩하게 생각했어. 그래서 아들이 이제 커서 옷을 못 입어요. 뚱뚱해서 못 입어, 나처럼. 그래서 이것을 불에 태우자니 태울 수도 없고, 남 주자니 거지를 주면 안 될 것 같고, 이상한 사람 노가대 하는 사람들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술 먹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주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옷을 버릴 수도 없고, 응? 누구도 줄 수도 없다. 그래서 잘 보관해놨어. 보관해 놓다가 예수를 잘 믿고 거룩하게 살고 소중하게 사니까 뭐요? 그 목사나 그 전도사나 그 전도인이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옷을 농에서 딱 데려서 향수를 뿌려서 잘 보관했던 옷을 꺼내가지고 그 전도자를 줍니다. 우리 아들이 입었던 옷인데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당신을 주니 이것을 입으쇼. 이것은 내가 처음 했다고. 비록 내가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주부를 차고 거지처럼 생활하지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주변에 있는 그 보고 있는 아줌마가 거룩하게 본 것입니다. 내 모습은 거지 모습이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성령이고 말씀이 예수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줌마가 간직하고 있던 그 옷을 갖다가 입혀줍니다. 우리 아들이 입은 옷이라. 이걸 내가 처음 했단 말이야. 처음 했어. 얼마나 놀라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직업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거룩하게 보인단 말이야. 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뱀처럼 기어다녔던 한승주 목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방에서 거룩하게 본문으로 말미암아 돈이 떨어지고 헌금이 떨어지고 옷이 떨어지고 차가 떨어지고 다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 믿기만은 거룩하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거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자만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응? 자, 그러므로 율법 시대 때만 거룩한 날로 구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율법 시대 때만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자가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거룩합니다. 절제합니다. 모든 걸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갖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합니다. 모든 것을 절제하고 율법대로 살 때는 거룩합니까? 거룩 안 합니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시대가 지나면 거룩함이 사라진 것이다. 자, 두 번째. 구원에 필요한 거룩은 하나님께로만 온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함은
누구에만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거룩은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속성 속에서 우리가 임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어 천국을 갈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응? 자신의 행위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되는 거룩이다. 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어. 하나님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마음의 그리스도인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된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합니까? 안 거룩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먹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생활이 구별된 사람, 생활이 성민된 사람을 살 때 우리의 인간은 거룩한 것이다. 종교적인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거룩하게 된다.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우리의 인간은 거룩한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이 거룩함을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응? 그러므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순전히 다 모든 것이 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니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노력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 내가 살아가는 능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오직 값도 없이 빚도 없이 은혜도 없이 받을 만한 가치도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공짜. 구원도 공짜, 천국도 공짜, 시민권을 주는 것도 공짜, 하늘에 백성 삼아 주신 것도 공짜, 성령 받은 것도 공짜, 말씀을 깨닫는 것도 공짜.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에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다. 예수의 피로. 보혈에 내 주의 보혈로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보혈은 뭐요? 깨끗한 피라는 거. 깨끗한 피, 정결케 한 피, 아름다운 피, 깨끗한 피가 우리의 더러운 피를 싹 걷어가지고 바꾸어졌다.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사람이 되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요?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거룩하게 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간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여 예수가 우리의 인간이 변화됐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부활됐다. 우리가 부활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에 진리로 거룩하게 된 것이다. 말씀으로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성경을 받아들일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먹을 때에, 성경을 마실 때에, 성경을 깨달을 때에 거룩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그걸 꼭 외우라는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것도 외워야 돼.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뭐예요? 진리다.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다.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뭐예요? 성령이시다. 진리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됐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거룩해 하심은 입은 것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입으로 시인한 것이다. 시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 위에 다른 거룩으로 구원을 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다른 종교처럼 고행이나 하고 노력이나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고행이나 고행. 불교 신자들이 무당들이에요. 목사들 전부 다 무당들이에요. 설교 들어보면 노력해라, 철저해라, 기도해라, 금식해라, 헌금해라.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일이다. 이게 뭐야? 이게 전부 노력이다 말 노력이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누가 예수를 죽였느냐? 내가 예수를 죽였느냐? 왜 죽였느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셨다. 자, 언론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죽였어요? 왜 죽였어? 내 아버지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살인죄가 있었기 때문에. 응? 그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가야 안 가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딱 막혔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힌 놈이 걸어졌어. 주장이 갈라졌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졌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접붙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관계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니. 하나님의 일은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런데 목사들이 하는 소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짓을 하라 그 말이요.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짓을 해라.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짓을 해라 그 말이요. 그건 뭐예요? 고행이란 말이야. 고행이야. 그건 불교에서 하는 소리요.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요. 모든 것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에 내가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목사들이 세상 속에 있는 목사들이 헌금해라 건축해라 응? 기도해라 철회해라 예배 드리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드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무슨 놈의 복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복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성령입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어야 돼요. 무당 예수 같은 놈, 무당 예수 같은 목사들, 그런 목사들의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셔. 회개 무슨 회개를 하기를. 회개를 어떻게 회개를 어떻게 해야 알아야 회개를 하지. 응? 알아야 회개를 하지. 내가 지은 죄가 조그만데 그 죄가 내가 지은 것 지극히 작은 죄가 죄를 지었는지 많은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제서 죄를 깨달았으니 내가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내 죄를 알 때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이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가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내가 내 죄를 알고 있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옵시다. 자백하는 것. 스스로 자백하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성령이 알려준 것입니다. 진리가 알려준 것입니다. 말씀이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강대상에 제치는 목사들은 전부 다 고행이야 고행. 무당이야 무당들이야. 회개하시오.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은혜 받아야 복 받습니다. 요지를 하고 있어. 전부 다 지옥 갈 놈들이요. 목사들이 다 지옥 갈 놈들이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나 고행으로 회개하는 것도 아니요.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말씀 보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하네. 이걸 가르쳐서 뭐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해야 된다. 잘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못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죄를 실수로 말미암아 지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죄를 안 지고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전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왜? 전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자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다. 입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은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3장의 말씀 세 번째, 상금에 필요한 거룩은 자신의 행위에서 온다 그랬어요. 자, 필요한 거룩은 뭐요? 자신이 필요한 거룩을 얻으려고 하면 뭐요? 내 행위에서 온다 그 말. 그 말 상금이에요. 상금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금을 받으려면 구제해야 돼. 상금을 받으려면. 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거룩한 상금을 받으려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상급. 상급. 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본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마음으로 변해? 내가 저 사람이 참 불쌍하다.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 거룩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때 뭐야? 구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상급을 받을 건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를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헌금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스스로 행위에 나오는 거룩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것은 내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상금을 받아야지. 상급을 받아야지. 상급을 받아야지. 응? 그래서 내가 막 11조도 내고 감상금도 내고 뭔도 내고 뭣도 내고 승진한 헌금도 내고 뭐 가정 신방예배도 내고 건축물도 내고 복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거룩한 행동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상급이 있어 없어? 상급이 없어? 은혜가 있어 없어? 은혜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된다.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뭐요? 진리 안에 새로워졌어요. 말씀 안에 새로워졌어. 성령 안에 새로워졌어. 예수 안에 새로워졌어. 하나님 안에 새로워졌어.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당하면 깨닫게 되는 거야. 깨닫게 돼. 그래서 깨닫게 되므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행하는 다른 신들은 뭐라 하느냐? 내가 징계가 오고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슬픔이 오고 환난이 오고 망하니 모든 것을 실패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했을까 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들 고행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무당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의 90%, 교회의 90%. 이런 90%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당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 하나님을 막 주먹질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목사는 뭐라 하느냐? 상담이 없어. 상담을 못해. 상담을 할 수가 없어. 왜 목사가 환난과 고통과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하고 살아온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으나 상담을 못하느냐? 내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남자가 될 수가 없어. 왜 내 남자가 될 수가 없느냐?
가르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고행을 가르쳐서, 다른 종교를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교를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을 이용해서 고행을 가르치고 노력을 가르치고 인연의 방법을 가르쳐서 축복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상담은 못해. 상담은 못해. 여러분, 한성규 목사가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벌써 죽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벌써 죽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몸도 마음도 물질도 재산도 다 명예도 권세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도 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옥에 갇혀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 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다 걷어가 버렸으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관리를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습니다. 주여, 이것을 걷어감으로 말미암아 진짜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을 나는 깨달았네. 나는 깨달았네. 나는 깨달았네. 주님을 회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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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송 소개해야 돼.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가사,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곡,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찬송이 새벽에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감사를 막 찬양하니까 간수가 안 나와. 간수가 돌아가다 보면서 나를 보면서 변했다는 거야. 변했다는 거야. 한승주가 변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변할 수가 있어야지. 좋은 조건, 좋은 환경 속에서는 누구나 다 변화 받고 있습니다. 변화 받았다고 행동합니다. 그건 거짓말. 환난과 비박 가운데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하면서 기쁨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를 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 깊게 더 아름답게 더 은혜롭게 말씀을 보면 천한 자 같으나 귀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남는 자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복을 받다가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버리네. 그럼 뭐요? 감사 예수가 안 나와. 간 곳 없어. 감사 예수가 간 곳 없어.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나한테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막 삿대질 한다니까. 삿대질을 해.
다 너나 나나 마찬가지 똑같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고행을 가르쳤기 때문에. 무당 예수를 가르쳤기 때문에. 누가 예수를 가르쳤던 진리를 가르쳤던 목사들이 고행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진짜 진리를 가르쳐야지. 진짜 예수를 가르쳐야지. 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19절의 말씀에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응?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헌신을 통하여 상금을 예비한 거룩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육체로 봉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된다. 모든 행실. 나쁜 행실을 하면 나쁜 것이 되고 좋은 행실을 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이고, 응?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는 것이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늘 아름답게 노력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사실. 잘 돼도 주님 탓이, 못 돼도 주님 탓. 내 몸이 망가지고 내가 사고 나고 죽어도 다 주의 탓인 줄 믿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는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거룩한 생활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절대 없다. 에? 여기서 이제 핵심이요. 응?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천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된다. 구원은 뭐냐? 구할 구자 돈 원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아무 공로 없이 살려준 것을 가르쳐서 구원이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한 것을 온전히 이루라. 그 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생활이 온전한 거룩함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것이 온전한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행위,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유교나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은 제약에 지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듯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굴하게 살아도 구원과는 관계가 있느냐?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고행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고행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다 노력으로 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교와 불교적인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유교나 불교 가운데서 불교 문화권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의 사고가 흐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 속에 불교의 사상, 불교의 신앙이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애구습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애구습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리고 육체의 구원은 순종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나 롯이나 고셈 땅이나 불뱀이나 불뱀 사건이나 랍 가정의 구원도 순종의 행위로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다.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교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믿는 무당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무당 되지, 따라합시다. 예수 무당 되지 말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애구습을 벗어버리자. 애구습을 벗어버려야 돼. 완전한 예수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가고, 그래야 이 땅에 살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아무리 거룩한 데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접붙임이 될 때에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